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면 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았다고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바보처럼 살았다고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 행여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바보처럼 살아온 인생은 아닙니까? 서유석이 부른 노래 가운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빈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되돌릴 수 없는 살아온 인생에 대한 아쉬움의 통곡입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그 음으로 나타나는 우라고 하는 울림은 빈 낙엽, 텅 빈 내 마음, 덧없이 잃어버린, 늦어버린, 흘러버린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 후회와 한탄의 울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아쉬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배우는 누릴 만큼 누려본 사람입니다. 가질 만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으로 내 장례식에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만 틀어달라고 하는 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얼마나 살아온 인생에 대한, 살 만큼 살았는데도 아쉬움이 남으면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나는 지금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보면은 바보처럼 통치를 해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역사를 되돌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섰던 친일파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조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욕되는 일을 남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후손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원리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는 그러한 풍조이고, 또 이것이 당연한 평등의 원리에 맞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속담이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이런 법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복수법에 기초한 형벌법에서 나왔는데, 이 법은 고대 바벨로니아의 6번째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법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총 28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96조에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된다. 함무라비 법전 200조에 만일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 이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잔인한 법조항 같지만 이 당시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복수법이 당대에는 가장 관용적인 법조항이었습니다. 이 법조항을 제정한 것은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보복하고 더 큰 보복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지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만 보복할 것을 그 당시에 권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요즘 법정 용어로 하면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복수법이 정당화되던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예수님 어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의 어록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멍청한 사람, 게으른 사람, 혼자서만 일하는 사람.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 가장 나쁜 유형의 지도자가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지도자입니다. 멍청하면 차라리 게으르면 난데, 멍청하면서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지혜도 없이 설치다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일을 그르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똑똑하면서 게으른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지도자를 원하지만, 여러분,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일하는 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기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능력은 있지만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일꾼을 세워주면서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의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게으른 스타일의 지도자는 똑똑한 바보의 스타일입니다. 그런 유형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바보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똑똑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바보스럽게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설,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후회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는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의 길, 이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언제나 마음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오른편 뺨을 맞고 왼쪽 뺨까지 돌려댑니다. 사실 상대방이 내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요, 상대방 왼손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오른손 손등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뒤에서 때려야만 내 오른편 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런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 가운데 결국은 누가 승자가 될까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행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보의 행적이 결국은 예수님을 승리자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판단으로 보면 결국 바보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길이 승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가운데서도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나와 더불어 걸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쓰여질 당시에도 보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총독의 휘하에서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피지배국인 이 유대인들을 로마 군인이 징용해서 하루길쯤 누구나
짐을 지워서 억지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군인들의 권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리 정도라고 하면은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까지 가는 그 거리쯤이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가는 길이라 해도 오리를 걸어가면 내 의무는 다 한 것이지만 내 의무 다 해서 그 마을에 가서 다른 사람과 교대하지 말고 아주 넉넉하게 심리를 가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성품이 바보 같은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억지로 짐을 지운 사람에게 보복의 차원이나 아니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누르는 사람까지도 감동시켜서 내 영향력을 키워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너그러움, 예수님의 관용, 또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 가운데 보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마음은 기독교인의 덕목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차원의 덕목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대인이고 이런 사람은 신앙의 대장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관용적인 사람은 자기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다 했다고 방관자처럼 구경하면서 우쭐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다른 사람의 목까지도 돌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오지랖이라고 하는 말로 비아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건전한 오지랖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보면 오지랖이 없어서 길 가다가 사람이 죽어가도 관심을 쏟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알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외적으로 관용만은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넓은 마음, 너희들의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 넓은 마음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 감동을 받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오리 인생도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이 있고 꼭 오리만 가는 인생이 있고 심리를 가는 넉넉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행복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넉넉하게 심리까지 가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오리도 못 가는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인생입니다. 차라리 없으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꼭 오리만, 억지로 오리만 가는 인생도 피곤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이성적인 계산으로만 자를 수 있고 또 그렇게 계산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보처럼 오리를 더 가주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갈 가치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중국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얼마 전에 종영된 중국 연속극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천하제일 청백리 유성룡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청나라에
얼마나 흉년이 많이 들었는지 사람만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굶주림 가운데에서 타들어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황실의 녹을 먹고 있는 관리들은 탐관오리가 되어서 백성들이야 죽건 말건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본 청백리 유성룡이 하늘 같은 천황의 명까지 어겨가면서 황실의 곡식 창고의 문을 엽니다. 결국 그는 붙잡혀서 황실의 감옥에 갇혀서 신문하는 황제 앞에서까지 이 목숨과 바꾸어도 좋으니 나를 차라리 죽이고 황실 창고문을 열어서 저 백성들을 먹여 살려 주십시오. 결국 목을 내놓고 탄원하는 그 청원에 황제가 두 손을 듭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유성룡을 시기 질투하는 탐관오리들이 유성룡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상소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황제가 내 휘하에도 저런 청백리가 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해서 황실의 곡간 창고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명나라, 원나라, 청나라 다 합해서 유성룡만한 청백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요즘 중국도 뇌물 수수를 비롯한 탐관오리들의 만행이 너무 많으니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자고 하는 뜻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보면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걸어가되 감사하면서 걸어갑니다. 심리를 가도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리를 가는 길은 억지로 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심리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짐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무거운 짐까지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바보처럼 살아가지만 짜증내지 않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 인생이 바보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런 바보는 바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이런 바보가 바로 거룩한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바보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는데도 심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들의 얼굴이 은혜로 빛이 납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강단에 있는 목사에게 엔돌핀을 선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심리 인생을 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이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치가를 영어로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폴리티션과 스테이츠먼입니다. 같은 정치가로 해석하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정치꾼이고, 스테이츠먼은 국민만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정치가입니다. 폴리티션은 자기 세대만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정상배이라면 스테이츠먼은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면서 정치하는 좋은 의미의 정치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다음 세대야 어찌 되든 말든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정치꾼들, 그런 정당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리 인생도 되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리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리를 가는 인생들에게 심리를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웁니다. 그 힘 있는 장수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반드시 이기는 분입니다. 다윗이, 요셉이, 바울이, 사무엘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의 인생을 백리의 인생까지 연장시켜서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리 인생이 되어서 오리를 저축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것인가, 바득바득 오리를 허걱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